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24장, 25장 이 뒷부분은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마지막 일주일, 그 중에서 이제 화요일 정도에 있는 내용의 글들입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그렇고요. 24장, 25장은 마태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5번의 설교 말씀들을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산상설교가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이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이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 말씀의 가장 주된 주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24장 1절부터 35절은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24장 36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일어날 일들, 그 왕에 대한 전 세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 마지막 때, 그러면 해석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이게 과연 종말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종말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게랄더스 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기법으로 마태복음도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마디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그냥 예수님의 즉흥적인 설교라기보다는 구약에 있어서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 이 부분도 구약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감람산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부분을 머릿속에 두시고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이 일들이 어떻게 점점 더 심각성 있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오고 있고 와왔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서론인데 우리가 예언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귀가 쫑긋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굉장히들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관심이 많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점집도 많고, 그래서 타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영화도 많죠.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휴거라는 영화도 있었고, Left Behind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도 그런 호기심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꾸만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향들도 있고, 또한 그것을 알아서 내 문제들,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를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3절에서 보면 얘기하거든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고 나한테만 조용히 살며시 알려주세요. 내가 잘 대비하고 나는 그런 일 경험하지 않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2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너희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에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신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의 때는 나는 모른다. 누가만?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42절 한번 볼까요? 24장 42절. 4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44절에서도 얘기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알지 못한 때 분명히 오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 지금 예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감람산 강화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상황 안으로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봅시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날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나와서 베다니에서 교하셨어요. 다음날 이튿날 이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쭉 했던 내용들이 21장부터 23장 오늘 봤던 23장 그 전까지 쭉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예수님의 권위라든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라든지 세금을 바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활 논쟁이라든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도 이때 설명해 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주되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부분이 23장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3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2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짐바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이 부족하셔서?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이 세대 바리새인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세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한탄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1년에 단 하루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어디서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그랬었죠. 제일 처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정말로 모든 사람이 봐도 아름다웠던, 모든 안에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웠고, 그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고 셰키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함께 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자신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바사왕 다리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건축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파괴된 지 70년 후인 BC 516년에 이 바벨론 성전이 다 제2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보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그 예전에 영광만 못한, 그 영광스럽지 못한 스룹바벨 볼품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에 빽빽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냐?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심정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그 근동 지방을 통치하고 난 이집트에서부터 저 인도까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게 그 지역을 이제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스렸던 그 시리아 지역, 중동 그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아주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보다 못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헤롯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이 헤롯이 로마로부터 자기 권력을 사서 본붕왕으로 재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까 해서 그 더럽혔던 성전을 우리로 얘기하면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하고 있었고 다시 46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을 통해서 내부 공사하고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물론 완공은 AD 63년에 완공이 되었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70년에 티토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슬퍼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늘 생활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났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살면, 내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만 꾸민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더욱더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건하려고 노력했고 그 안에서 제사를 바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당당하게 나아가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뿐인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네가 과연 하나님이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그 죄가 되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겠다. 그리고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그 성전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몸으로 성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 인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그 성전이 보이고자 했던 진짜 성전인 내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성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 예수님께서 다 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보니까 주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오늘 그 21절에 보면 첫째 날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에 있는 동산과 같은 약 한 해발 800m 정도 된대요. 그런 동산이 있는 그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 무슨 산이냐?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로 예루살렘 산인데 그 산이 아닌 다른 산에 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 이곳에 있다. 새로운 성전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옛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 하늘, 옛 땅,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마지막 때에 물론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 성전은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AD 70년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만이 아니라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가려진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옛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있는 이 감람산에서의 강화 말씀은 사실은 스가랴서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죠. 조금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앞이 스가랴서거든요.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입니다. 마지막 장. 우리 4절인데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8절을 보시면
쭉 같은 내용이 나오고 8절 마지막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 완전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완전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가장 절정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실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몸과 피를 다 쏟고 몸이 찢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쏟으신 걸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먼저 이루어지십니다. 다 찢기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단순히 그저 마지막 때의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어디냐면 이 감람산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옛 성전들, 그 옛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시기 위하여 지금 감람산에 서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 성전들,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실질적으로는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너지고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왜 그랬냐면 성전 안에가 금장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금장식으로 돼 있었던 것들이 다 불이 탔어요. 불이 타니까 금이 어떻게 됐냐면 돌들 사이에 다 녹아져 있었거든요. 그 금 찾으려고 금을 가지기 위해 돌들을 다 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만든 성전이 다 있나요? 나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직도 내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내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미국까지 와서 이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성도인데 네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뛰어나시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바르게 신학을 하고 있고 바른 설교를 하고 있고 바른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그렇게 움켜쥐려 했던 그 성전들이 사실은 다 헐려져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헐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새로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안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우리도 이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항상 기쁩니다.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역시 비슷한 삶을
살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를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아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바로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기쁨과 승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람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진짜 힘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히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존귀히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